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저를 영적으로 도와주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저를 박 형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에서 부를 때도 박 형제, 밖에서도 박 형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나이를 먹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박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다른 분은 몰라도 목사님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형제라고 불러주었던 그분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는 함께 일했던 교우된 모든 사람, 나이를 초월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형제다 이렇게 불렀어요. 심지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보다 훨씬 더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베베 자매요. 나이 드신 분에게 자매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끈이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지금 데리러 왔는데 미쳤다고 생각하고 데리러 온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 그만두고 좀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찾아온 것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좀 보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의 격려가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돕기 위해서 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질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들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귀신에 씌워가지고 그 힘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무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법에 걸릴 수도 있고 군중들을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예수님뿐 아니라 자기 가문에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은 벌써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때였어요. 그게 언제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모친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전부 초청을 받았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출생했는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 똑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30세 됐을 때 집을 나왔어요. 말하자면 출가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자들을 모집하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들을 편에서 볼 때는 이게 큰 걱정입니다. 앞으로 저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다가 무슨 사단이 나겠는가? 또 우리 이 가문에, 요셉 가문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 지금 이런 걱정을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은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당시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결속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땅을 다른 곳에 팔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이 끈끈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으러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찾아왔다는 소리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누가 나의 형제인가?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 제자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바로 내 모친이고 이들이 바로 내 형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교회에서 매주마다 만납니다. 또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이 새벽마다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그 가족이나 형제들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딸이나 가족들보다도 오히려 성도들을 자주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들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가족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친가족들, 내 형제들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에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했고 가업을 이어받아서 예수님도 30살 될 때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십자가 밑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울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머니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에 그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바로 이분이 너의 어머니라.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할 때에 그 마리아는 요셉이 어머니와 같이 모셔야 될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마리아를 어머니와 같이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그 가족들을 귀히 여기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너의 어머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영적 가족 관계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새로운 가족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 가족입니다. 세상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으로 다 연결이 돼서 그것으로 자기 삶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어떤 교회는 충청도 사람들만 모여요. 왜? 목사님이 충청도 분이니까.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교회는 그냥 박사들만 모여요. 박사들만. 이건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혈연, 학연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무슨 혈통이나 육정의 관계를 가지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여기에 모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형제요, 누군가가 나에게 자매요 이렇게 부른다면 그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관계는 생물학적인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짐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제가 아는 하아무개 목사님은 성씨가 하씨인데 본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나는 하씨 가문인데 우리 하씨는 바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씨라고. 그분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혈통이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가족은 혈연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연합체입니다. 생명의 연합체. 하나님은 혈연 관계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혈연 관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거룩한 일은 새로운 영적 관계인 예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혈연 관계가 참 가장 이 세상에서 힘든 것이 혈연 관계예요. 안 보고 사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간에도 안 보고 사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더 시기하고, 가깝기 때문에 더 미워하고, 가깝기 때문에 더 관계가 심각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 같아야 말이지, 가족인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르며 미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르며 시기하는 거예요. 그게 혈연관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갈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그 부인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시간만 나면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졸라댑니다. 그 남편이 하루는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당신은 교회 다니고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네? 남편이 묻는 거예요. 맞아요, 여보, 나는 천국 가요. 그럼 남편이 물어요.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네? 맞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심각하게 이르더랍니다.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간다고. 이 세상에서도 족한데 또 만나냐고.
여러분요, 참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가 멀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교회가 멀어서 회사를 못 다닙니까? 아니, 회사가 멀어서 회사를 못 다닙니까? 학교가 멀어서 학교를 못 다닙니까? 먼 것은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내 집이 멀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회당이 교회였는데 항상 그들의 생활은 회당 중심이었어요. 이사도 회당 중심으로 하고 모든 일을 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스케줄도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회당에서 하는 일이 그들의 스케줄의 1순위입니다. 나는 우리 지역이 좀 시골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아파트 숲이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에 집이 싸요. 그런데 정말 나이 먹고 힘들면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자, 그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과 상관없이 교회 가까이 와서 그냥 눈 뜨면 몇 발자국이면 교회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이사 와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이 막 집값이 뛰고 막 전세, 월세 뭐 찾을 길이 없고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개혁자 요한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라고 불리우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형제들과 함께 포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걸 기쁨으로 여깁니다.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와서 뭘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아유, 정말 가족 같네요. 가족 같다는 게 막 교회가 수천 명이 아니라는 뜻인지 아니면 정말 분위기가 그렇다는 뜻인지 뭐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족 같은 교회를 원합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 안 들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가 무슨 공회당입니까? 회의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내 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내 집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내 가족이 없는 집.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내 집 같은 느낌이 정말 들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내 집 같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가 내 집 같고 단순히 편안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내 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에서 극이었어요.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아주 친노마주의자에다가 매국노 소리를 듣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품에다가 칼을 차고 다니며 이 친노마주의자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열심당원도 있고 세리도 같이 지냈어요. 도저히 함께 지낼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슨 사상이 어떻게 틀리느냐, 무슨 입장이 틀리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하나 되어져서 한 가족으로 함께 지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고 찾아왔던 그 가족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마리아도 교회 권사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들이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혈연을 뛰어넘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육신의 형제를 뛰어넘는 이제는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한 뜻이 되어서 그 일에 서로 기동부를 하고, 그리고 같이 그 사명을 공유하고,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나가는 자들이 바로 그가 주 안에서 형제요 주 안에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 같은 요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중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예배 끝나고 쇼핑하듯이 교회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른 이유는 단순히 예배 참석하는 그런 회원으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도 여기에서 가족의 은혜를 누리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거룩한 가족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가족적이라는 말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배타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내 집에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내 집이니까. 교회도 그런 가족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끼리,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 누가 섞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와도 영원한 손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게 되면 이제는 올 때는 손님으로 왔으나 집 안에 들어와서 한식탁에 앉는 순간 한 가족이 되도록 교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될 1차 대상은 누구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와 상관이 있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1차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돌보고 봉사하고 섬겨야 될 1차 대상이 누구냐?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상관 있는 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이 나와 상관 있는 분들이라고요. 왜? 그가 내 형제니까. 그 형제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건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에는 따뜻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좋은 가정에는 믿음직스러운 아버지가 계십니다. 좋은 가정에는 정말 피가 통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는 자라나는 행복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때에 그게 예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공경하고 서로 따르고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는 온 세대 연합 예배인데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우러지는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내 부모같이 정말 여겨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와 비슷한 분들이 형제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내 자녀처럼 여겨지고 여러분들의 좌우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예수 가족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아이들이 행복하도록 교회가 그 아이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를 몇 년 나온 분이 아니라더라도 오늘 나와서 우리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를 새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아무도 손님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새가족입니다. 처음에 그를 맞을 때는 내가 집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수고하고 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하셔서 보냄받은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환대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서 안내 보시다가도 보다가도 처음 보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비스 하는 데 가보세요. 처음 가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고객님 세상에 10분의 1만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그게 바로 가족된 사람의 자세입니다. 안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내가 아니라더라도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내 옆에든지 앞에든지 처음 만나는 분 같으면 안내해주고 좀 편안한 자리로 앉도록 해주고 되게 이렇게 불편하면 뒷자리에 앉거든요. 아니면 저 구석진데 앉든지. 왜? 용기가 안 나니까. 그러면 내가 그를 이끌고 앞자리로 나와서 내가 함께 앉든지. 그런 경험을 교회에 와서 해야만이 그게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차를 어디다 받쳐 놓으셨는지
떠날 때까지 배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한 달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오신 귀한 손님이고 그가 우리 집에 보내주신 분이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족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맞아주고 그를 품어주고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른다면 그것은 그가 나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가장 좋은 존칭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귀한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를 형제자매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예수가족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되어지는 집안, 부흥되어지는 집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요동치고 주님이 꿈꾸셨던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능력 있는 예수가족이 되어서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지금도 내 옆에 있는 분들, 내 앞에 뒤에 있는 분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형제자매로 불러주신 주님, 이제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며 더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서로 깨닫게 해주며 아름다운 영적 가족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